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너무 많은 또 오랜 동안 연습하고 또 수고해 주셔서 좋은 찬양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표정을 보면서 연합으로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게 조금 힘드신가 보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마지막 연말 공연 무슨 파티 세상 노래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준비를 해요. 그거 보면 우리의 조금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또 우리 후대들이 보낼 때 송구영신 또 신년 집회를 갔는데 너무 좋네. 이렇게 우리가 뭔가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연합찬양대가 우리 연말에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힘 빠지지 마시고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더 힘있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이프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 우리 송구영신은 예배 이렇게 하면 그 11시에 예배하고 또 이제 땡땡땡 치고 12시에 또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미국의 와이프는 이제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하면 청년들이 엄청 슬퍼했대요. 그러니까 밖에는 우리 한국이야 좀 덜하지만은 전 세계가 이렇게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스퀘어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10, 9 이렇게 숫자 세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걸 영상으로 전 세계가 다 쳐다보잖아요. 뉴욕이면 바로 옆으로 가면 그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 현장을 못 가니까 이제 청년들이 되게 슬퍼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 또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부르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죠. 저는 조금 무거운 문구일 수 있지만은 제가 대학 2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같이 함께 사역하던 친구들끼리 사고를 당하고 그 막 혼잡한 다 쓰러져 가지고 막 돼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조그만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같이 마음에 품었던 그 단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좋을까? 어차피 한번 죽다 살았는데 우리 인생 한 번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무리를 지을까? 뭐 이런 생각을 대학 2학년 때 하게 된 게 진짜도 감사해요.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항상 제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딱 매듭지어 될 때면 내가 어떻게 한 해 또 살아왔지? 이렇게 좀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진행하면서 시작을 결단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중간에 좀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좀 헤매는 것도 있어도 마무리가 아주 잘 되어지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가족들한테 그냥 이렇게 무심코 한마디 하셨던 그 이야기, 생일잔치를 왜 해? 60 살아보고, 그때는 60이면 거의 인생 갈무리져야 될 때거든요. 60 살아보고 잘 살았다 생각 들면 그때 생일잔치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게 어린 나이에는 되게 서운했는데요, 자라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송구영신, 과거는 이제 2025년 뒤로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밤늦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겠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사건들로 시작되어지면서 참 많이 어려웠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들의 그 많은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런 많은 정책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많이들 어렵고 힘드셨죠. 어려웠다면 어떤 여러분들의 2025년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나요? 아니면 좀 더 넓게 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어떤 건가요? 이 질문을 다윗에게 한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 들판에서 홀로 외로이 있었던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노년에 인생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치고 들어왔을 때 정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벗은 발로 이렇게 뛰어 도망갔죠. 그때가 다윗에겐 제일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광야 그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도망다니던 그 시절 언제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본문 시글락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려웠던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천국 가서 다윗 왕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진짜 다윗 힘들었겠다, 진짜 많이 이때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광야에서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그나마 그 광야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언약의 땅 가나안이라는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사울이 목조아 오던 그 시절에 도저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다윗에게 블레셋은요, 원수의 나라예요. 골리앗을 단칼에 죽이고 완전히 영웅이 됐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까지 전 주변에 있는 나라에 다 소문이 나 있는데 그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예요. 가장 힘이 있었던 장수. 근데 그 블레셋을 꺾어버렸던 다윗인데요, 결국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기스라는 블레셋의 왕이, 한 성의 왕이 자기의 영토 블레셋 땅이에요. 그때 당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땅 한 성읍을 다윗에게 떼줘요. 너 여기서 살아라, 가족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니까요, 시글락, 오늘 본문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에요. 거기에서 블레셋 땅인데 그나마 평온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그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서 사울과 전쟁을 일으켜요. 다윗은 이쪽에도 붙지 못하고 저쪽에도 붙지 못해요. 블레셋 쪽에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도와준 이유는 우리에게 붙어서
사울과의 싸움에서 너가 좀 싸워줘, 이런 의도가 있었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같은 자기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긴다는 이유로 사울 왕 앞에 칼을 들여 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때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터에서 있는데요, 갑자기 소문이 들려요. 시글락에 문제가 생겼대요. 가족들이 지금 전부 다 전멸할 위기가 온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아벡이라는 전쟁터 있는 곳에서 시글락까지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시글락까지 뛰어왔어요. 그 아벡이라는 전쟁하는 곳에서 시글락까지는 한 120km 정도 돼요. 그러면 사흘 길을 왔다는 말은요, 하루에 거의 40km씩을 그때 당시 막 정신없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글락에 딱 도착했더니 이미 가족들이 싹 다 잡혀갔어요. 그 성읍이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신이 없네요. 죽은 자들이 없어요. 그걸 딱 보고 다윗은 금방 눈치를 챈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왔구나. 아말렉 그때 족속은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성읍을 딱 정복하면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노예로 팔면 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예 다시금 정착을 하지 못하도록 다 불태워버리는 거, 그게 아말렉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는 이 아말렉은 어디에 정착하지 않아요.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쫓아가서 이 자기 가족들, 아내, 자녀들을 다 잡아간 아말렉을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시금 회복해내지? 이 걱정 앞에 있었던 때가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서 오늘 본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온 가족이 다 서로 잡혀갔죠.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지금 싸우러 갔던 군인들이었겠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더 이상 소리도 안 날 만큼, 울 기력이 다 새할 만큼 너무너무 슬퍼하며. 왜요? 전쟁에서 몇 명 옆에 있는 동료가 죽었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 아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터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상황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요, 덮친격으로 6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리더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들의 어떤 한 400명, 600명 정도 되는 거느리고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었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다윗을 향해서요,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네가 우리 앞에 서서 이 일을 일어나도록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닥쳐왔던 그 엄청난 절망감, 위기와 어려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절망, 낙심, 소망이 없어졌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졌대요. 그때 다급해졌을 때에 다윗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전에 광야로 쫓길 때 그 자기의 친구처럼 여겼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있어야 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라고 가르쳐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 힘을 얻었던 그 영적인 체험으로 다시금 무장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금 용기를 낸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2026년을 새로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윗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민생의 가장 어려움의 시기, 이건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이제까지 경험 다 의지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대요. 이게 10여 년 넘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며 엄청난 깊이 있는 영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전체 지도자로 삼아서, 왕을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의 손에 맡긴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번번이 위기 때마다 어떤 게 은혜였냐? 아까 우리도 은혜라는 찬양 같이 했죠. 나중에도 좀 같이 할 거예요. 뭐가 은혜냐? 번번이 다윗의 상태, 다윗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다윗이 찾아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항상 힘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다윗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다윗이 힘들어서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다윗이 불신앙하고 또다시 돌아섰을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다윗 옆에서 또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셨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한 해를 뒤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절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2026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의 상황들이 또 다가올 거예요. 우리 옆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반드시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는 택하셔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거야. 너는 내가 세운 왕이야. 그러면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너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우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기에 너는 흔들리지 않아. 너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야,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너를 세웠어. 네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끄집어낼 때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굳건하게 일어섰어요. 두 번째요, 다윗이 언약의 말씀, 어떤 언약이요? 내가 이 나라를 왕으로 세워서 너에게 맡길 거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가장 앞에 세웠거든요. 그걸 보고 구약교회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절대로 복주고 복줄 거야 라고 세우신 이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왜 나를 중직자로 삼으셨나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맡기신 사명이에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며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귀신과 달라라는 걸 보이라고 여러분들을 사명 가지고 현장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는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비밀이야. 네가 어디 곳에 있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든 네 힘으로 서는 거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을 거야. 눈동자처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이 분명해요.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이 이거였어요. 자기의 신분, 정체성, 그리고 사명, 그리고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비밀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어렵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될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5년을 오면서 하나님, 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그나마 좀 나은데 나에게 왜 이 한 해가 이토록 어렵고 힘들었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됐나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질병,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경제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생겼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 시글락이라는,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10년 넘게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었어요. 정말 안전됐어요.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사울왕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해. 왜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잘 평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문제가 똥 터지더니요, 시글락을 싹 다 태워버리셨어요. 원망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아니, 오랜만에 진짜 10여 년 만에 찾아온 이 평화로운 것을 하나님 왜 이 삶의 터전을 다 깨부수십니까? 왜 다 태워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막 들이닥치나요? 이 문제는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다윗, 사랑하는 다윗에게 지금 이 문제가 태워졌어요. 시글락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시글락에서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요, 좀 힘들더라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적들을 물리쳐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사명이 다윗에게 있어요. 뭔가 조금 평안하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안전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을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삶의 터전을요 뒤흔들었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너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해서 부른 이유는 힘들더라도, 힘에 겹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해. 그게 네가 살아가는 이유야 라는 거를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삶에서 우리는 자꾸 삶이 평안해지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삶이 탁 튀어나와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유롭고 안전하고 좀 이렇게 평안하다, 뭔가 이렇게 잘 풀렸다라고 할 때는요, 막 우리가 막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냥 당연히 내가 누리는 복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주 평안하게 가요.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 2025년, 어떤 분들은 조금 그래도 2025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참 많이 있었어요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든 저분이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왔는지, 아니면 사명을 놓치고 안주하며 살았는지, 우리 좀 오늘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질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직장, 산업, 가정, 건강, 시간,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 있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느슨하게 편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뭔가 막 이런저런 뭔가 기도 제목들이 막 생길 때는요, 전성도가 힘을 하여 모여요. 그런데요, 조금 여유롭다?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불신앙들이, 여기저기서 또 다른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이 막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때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눈을 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있어요. 잊지 말라고. 언약의 땅에 우리는 있어야지 세상에서 조금 여유롭다고 시글락에 있어야 될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보이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석하는 눈이요, 분명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게 하세요.
여러분, 환란이 왔어요. 특히 우리의 삶에 질병, 고난, 이런 어려움들은 그거를 즐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힘들어요. 힘에 겨워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환란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운전을 잘해요. 운전에 내가 안전도 지키려고 아주 내 자신을 또 막 경계해 가면서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느닷없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요, 그 차가 내 차를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계속 환란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삶에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 자체가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거기에서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기에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 하고 뛰어올 수 있는 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예배당으로 와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오면 얼른 치워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떨 때는요, 아이가 조금 커가면요, 넘어져도 엄마가 그래요. 야, 괜찮아, 다리 털고 그냥 일어나. 예전 같았으면 너무 어릴 때는요, 번쩍 들어서 달래주고 하는데요, 조금 크면요, 어떨 때는 기다려요.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도록,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를요, 자꾸 힘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완전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진짜 이거 믿으시면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여러분들 삶에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서운케 하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어떻게 내 자녀를 건드려? 내가 참지 않아.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하나님이 갚으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다시금 2026년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안 믿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내가 눈동자처럼, 여러분들 한번 오늘 가셔서 이렇게 조그마한 물건 가지고요,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딱 넣으려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눈꺼풀이 탁 가리는지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엄청난 본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눈동자처럼, 내 눈동자처럼 너희를 보호해.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고요, 막 바둥바둥 할 때요, 그 날갯짓을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기다렸다가요, 밑에 쯤 가서 탁 날개로 걷어올려서 또 올라가요. 이걸 무한 반복해서요, 새 중에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로요,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꾸신대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안에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내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정확한 전능자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이것 가지고 2025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다시 2026년은 이 믿음 가지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든 성공이든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의 또 2026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